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걸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뭐가 보이냐, 그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인격을 보고 듣고 믿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분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이분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인지,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실하심이요 그것을 참되심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 중동 지역의 신화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이 이 온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 일시켜 먹으려고. 이 땅을 창조하고 보니까 수로도 깔아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신이.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수로를 깔고 뭐 청소하는 일을 시킨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신과 그 신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오직 예수 안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행동 안에서 우리가 그저 중건동 지역의 그 많은 신하들처럼 신을 상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거기 있죠. 예수 안에 있죠. 그럼 천국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죽음 안에서 실현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천국을 보고 듣고 믿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국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을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천국 간다는 걸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듣고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예수 안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빛이라고 하고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여 나의 소망이 되셨나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비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을 취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안에서 죽음이 보이고 부활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참되시고 신실하시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히브리서의 그 어떤 시대 상황과 그리고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지난주에 어제 함께 했던 형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요? 필요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빛이 비쳤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자니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정말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 예수쟁이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입는 피해, 장사도 못하게 돼요. 뭐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세상에서 배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그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은 혹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나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맞아. 그분은 전능한 힘으로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요 부활한 자요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능의 신실하심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충성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의 마지막 날까지 그 못나고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 말이 뭐예요? 끝까지 충성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능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서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가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 함께하며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중동의 흔한 신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째찍을 보내고 두들 패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고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가 그걸 다 설교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정말 또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내가 천국 가는 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정말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러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 손에 이미 종말의 완성이 들어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메이드 인 여기가 아니고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제라니까 하늘제.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소망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이지 아마 그렇게 시비를 걸었겠죠. 그런 현실 도표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얼마나 발전을 이루고 어떤 성장을 이루고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라. C.S. 루이스 이제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입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도 하죠. 이분이 그렇게 말하죠. 천국 소망을 가진 자만이 그 인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큰 일, 그리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죽음 안에 갇혀가지고 무슨 일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죽음을 이긴 자들, 그들만이 이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흘리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 바닥에 가서 그 한마디 던지고 나오는 그것, 그것이 귀하고 위대하고 창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무슨 어떤 자꾸만 우리 방식으로 뭔가를 포맷화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어떻게 믿어도 상관은 없는데 한 가지만 하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의 인격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피의 구원 안에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 피의 구원 안에 바로 종말을 넘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걸어가는 사람들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특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노라.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왜 그렇게 귀한가요? 그렇게 신실하고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분이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 또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드러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니까요. 믿음을 지켰어요.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래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간 정말 믿음을 지킨 자들 앞에 나타나는 영원한 현실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은 선포의 말씀인 동시에 교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캄캄하여도 내 마음도 캄캄하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큼은 캄캄해질 수 없는 영원한 빛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저것 그냥 칵테일처럼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행동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행동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영원히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그리고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침노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온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거 있죠.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 내가. 침노라고 하는 말은 강제적으로 억지로라도 힘으로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처럼 죽어서 하늘 문 앞에 섰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내가?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고 가겠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하늘 문 앞에서 문 열어줄 때까지 온갖 땡깡이란 땡깡을 타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내 아닙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게는 가장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정말 받을수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계시록만은 아니죠, 히브리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시는가, 그것을 정말 내가 이렇게 받고 또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렵고 곤란할 때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이건 정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한데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면서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를 쫓아가 버리는 거죠. 그동안 말씀도 그렇게 듣고 기도도 그렇게 했고 묵상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고 이것이 다 정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정말 목마른 자에게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정말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양을 나는 죽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포기를 못하고 하늘 문 앞에서 천사들이 쫓아내도 죽어도 안 나가요. 못 나가요, 나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마다 엉뚱한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 버리는 거죠.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자다. 이렇게 목마른 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목마른 자들 아닙니까?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를 먹기 때문에 그 생명수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충성으로 인하여 그 참되신 말씀, 참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압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이렇게 이기는 자, 인내하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여도 예수라고 하는 그 영원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빛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는 그 인내의 힘이, 지키는 힘이, 극복하는 힘이, 참고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견디는 자가 되고 붙잡는 자가 되고 매달리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것들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값없이 와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정말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양식을 찾고 다른 곳에 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냐고. 이렇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또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구하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나를 구하고 나를 찾도록 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지도 않았고 나를 구하지도 않았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그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군지를 말하면 그들이 나를 찾을 것이요 나에게 기도할 것이요 나에게 구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도 아니하던 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것이고, 좀 이제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아무튼 그런 뉘앙스입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됐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어디 계신가? 뭐 하시나?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 이전에 약간 기분 좋았던 거 목사한테 속은 거 아닐까? 그렇죠. 저 그때 반짝할 때 그 목사가 반질반질하니 말도 참 잘했는데 그게 내가 깜빡 속은 거 아니야? 성령이 은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말발에 속아 넘어간 건 아닐까? 그렇게 의심까지 해가면서. 물론 우리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목마른 자라고 그러는데 뭐 적당히 만족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목말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고, 늘 목이 마른데, 늘 불만인데, 늘 만족이 없는데, 사실 인간이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고 아무리 아이들이 잘 돼도 정말 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아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적당한 행복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모든 관계들은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관계지, 그들로부터 내가 행복해지는 관계는 금방 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어떻게 평생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줍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내 행복을 아내에게 의존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직장 생활의 행복을 내 직장 상사한테 그냥 맡겨놔야 되죠. 직장 상사가 기분 나빠하면 이뻐해지면 그게 무슨 만족이냐고요. 정말 이렇게 첫 번째는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자위하고 적당히 해석하고 적당히 좋은 척하면서 사느라고 자기가 목마른 자인 줄은 몰라요. 또 정말 그렇게 그냥 살면서 적당히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만족하면서 혹시나 더 나빠지지 않기를,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죠. 혹시나 교회 옮겼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수 없어질까봐 교회를 안 옮깁니다. 정말 코미디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목마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5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왜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내 목마름을, 정말 만족할 수 없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을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신다는데, 저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주시라고 하시나? 아닌데, 진짜 주시는 분이면 교회 사람들이 이럴 리가 없거든요.
안 주시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데 도무지 줄 것 같지가 않고 옆에 주위 사람들을 봐도 받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네. 또 오리발을 탁 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그대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놓고 또 말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합니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뭘 달라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이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채워줍니까? 이건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헛믿음이 없어요. 정직하고 맞는 말인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 어렵고 힘들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예,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또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맞는 말인데 그 믿음을 한탄하느라고 진짜 믿음을 향해 가지를 못하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아 알파요 오메가라고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요, 오늘도 이 온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메가를 향해서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서 이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죽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듣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인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일 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일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자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한없이 주시는, 맞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나의 생명수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슬펐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그냥 액자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쳐다만 볼 뿐이지 그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시나? 뭐 이런 말씀. 이 은혜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내가 정말 될까? 이전에는 됐나 안 됐나? 그런 어떤 나 중심의 언어로 들리니까 종교적인 언어로 딱 들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보다. 그런데 그렇게 할 마음이 없거든. 그죠?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궁지에 딱 몰리게 되면.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에 관하여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자기가 예수를 봐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똑똑히 봤다.
19세기, 20세기 설교의 황태자라는 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이 뭐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지? 정말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천국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 뭐 이렇게 쪼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나가야 돼 가지고 그 이분들이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것 참되심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며 큰 안위를 받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나는 수많은 죄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에 관하여 골똘히 생각한대요. 너무나 열심히 진지하게 생각.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정말 내가 똑바로 믿는 건가? 정말 뭐 이렇게 믿어? 저렇게 믿어? 정말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가? 그런 고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 속에서 막 길을 찾아요. 죄를 죽여라. 죄만 죽이면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거. 예수 전하라 그랬더니 자기 철학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안 들리죠. 안 들리지만 우리 사명이 뭡니까? 안 들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믿음에 관하여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100명도 글쎄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성격이 워낙 못돼가지고 요즘 돈이 없어서 요즘 뭐 되는 일이 없어서 요즘 믿음이고 뭐고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게 우리 심정입니다. 우리 현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대놓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이걸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별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망원경을 줬더니 사람들이 다 망원경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걸로 별을 본다고? 예, 말도 안 돼. 정말이야? 정말 볼 수 있어? 망원경으로 별을 탁 보고 나면 정말 보이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검사하고 성찰하고 갈고 닦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 믿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래도 믿음 좀 있어. 이거 하려고? 아니면 장로하려고 목사하려고? 믿음이 좋으면 장로하고 목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갈고 닦고 성찰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를 보기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망원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왔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왔는데 뭔 믿음이 없어. 만복의 권은 하나님, 만복의 권은 되시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육체를 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가 왔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원천이요 믿음의 대상이 왔다. 믿음의 원천이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 주시는 분이 오셨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오셨다니. 믿음의 대상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고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창조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시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니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당신밖에 안 계십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죠. 거기 있습니다. 영원히
내가 아무리 캄캄해도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일정 부분 저를 믿는 게 있죠. 그렇죠. 제가 그들과 함께 해오면서 제 성격과 제 인격과 제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를 일정 부분 믿게 하는 게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동이, 그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를 믿는 믿음을 창조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들, 뭐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신파의 같은, 하나님의 우리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는 잘 먹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바깥에서 그냥 배회하고 방황했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나를 찾지도 않고 나에게 구하지도 않은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나를 찾도록 나에게 구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생각에 내가 얼마나 충만한 인간인지, 이 정말 그냥 고질병은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는 이제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을 죽여야 돼. 절대 안 죽어요.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건 아예. 어떻게 죽냐?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 죽어나갑니다. 믿음이 오셨잖아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잖아. 믿음이 소망이 온 거고 빛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없었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빛으로 인정을 해야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정말 그렇게 완전히 셧다운을 시켜버려 놓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진짜 인간이죠, 사실은. 또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왔다는 것, 믿음의 원천이시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그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당신이 무엇을 행하셨고 당신께서 앞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분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수를 정말 이렇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바울사도의 인생이었고요. 예, 베드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정금보다 귀하단 내 믿음이, 그 믿음은 예수예요. 바로 그 믿음이 예수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까지 내 믿음을 지켜놓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지키고 있는 것,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그 이름에, 예수의 그 언약하심에, 예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고 신실한지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도 아니요 사기꾼이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거든요. 어제
함께 예배드린 사람이 오늘 없는 겁니다. 야, 그 사람 어디 갔어? 이제 안 나온대. 이제 예수 안 믿기로 했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해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다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정말 참되신 분이며, 그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의 능력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 신실하심 맞습니까? 그 무엇도 거짓말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속일 수 없는, 심지어 속이는 이제 그냥 사탄에게도 그 할 말을 하도록 하늘 궁정에서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니면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오늘을 내가 인내하고 지키고 붙잡고 매달리고 이길 수가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고요? 기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베드로 사도와 또 그리고 이 어떤 12사도들과 지난 2000년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목마른 자들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진실됨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실함, 그 억지에 가까운 충성스러움,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 시기 그 전날에도 끊임없이 쥐들끼리 싸우고 헐뜯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 말을 하면서 티격태격되고 있는 싸늘한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게 바로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셔서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수치와 정말 더러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내 이 정말 목마른 그 자리에 예수가 바로 나의 생명수이십니다. 그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스펠전 목사님의 말씀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실현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이 땅을 나그네처럼 담대하게 자기 몸의 규격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 땅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창의적이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그 구원의 목적지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네, 한 번 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결론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그 성격이 그 속성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참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시며 무엇을 뜻하시며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값없이 오늘도 주시는 그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정말 구약의 이 이사야서의 많은 말씀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젖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빨이 안 좋대요. 저는 잇몸이 안 좋습니다. 저는 입술에 상처가 많습니다. 물을 마시고 젖을 마시는 것은 이빨이 안 좋아도 잇몸이 약해도 입술이 터져도 다 마실 수 있잖아요. 제발 내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성찰하느라고 내 믿음을 갈고 닦느라고 하나님께는 언제 갈 건데요? 내 믿음을 빡빡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 오해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니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창조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것이는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에는 내가 거듭난 것 같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늘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한번 자, 올해 1월 1일 예수를 잘 믿는 2022년이 되겠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양심적으로 보이고 그게 우리 눈에는 정직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속고 있고 양심적으로 속고 있는 거죠. 믿음이 왔잖아요. 나는 새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는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나 같은 인간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다니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그러니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 그대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살피느라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지를 않고 믿음 주시는 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를 바라보지도 않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정말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어떤 어마어마한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두려워하고 내 생계를 두려워하고 내 미래를 두려워하니까 목마른 자들이잖아요.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거절해버리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불신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이세벨과 발람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지가 신도 아니면서 자꾸만 이렇게 믿으라고 그래. 미치겠어요. 그건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아니 그걸 가지고 이걸 믿으라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걸 지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얘기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도 가고 기어서도 가고 쫓아내는데도 하늘 문 앞에서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적기 전에 우리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해서 강력 접착제 들고 갈 거예요. 다 부채에 붙어버리기.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고 우리 고집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어떤 8절에 그냥 강력한 경고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시대 배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다. 그러니 목마른 자들아 딴 데 가서 다른 걸 찾지 말고 정말 생명수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 운운하지 말고 소망 운운하지 말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소망이 없어서 어쩌고 아무리 한탄해도 거기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빛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예수 안에서 완성된 그 구원의 실현, 그 천국의 실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으라고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예수 안에서 완성된 그 구원의 실현과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고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수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영적인 어떤 것으로만 자꾸만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막 영적인 어떤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귀신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현실적인 선택인 거죠. 정말 이렇게 이게 그러면서도 된다 안 된다는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현실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성의 현실인 동시에 이게 도전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책임의 현실이에요. 책임이라니까. 이 책임성이 쏙 빠져버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주세요 빵 하고 넘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고 정말 무력감이 있죠. 그런데 그걸 과장해가지고 주세요 뻥 평생 이것만 주소서 하소서 지금 그냥 찬송가의 가사도 그런 식으로 그 분역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소서 하는데 주신 하나님 빼버리고 주소서 안 주네 빵 하고 집에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주소서 뻥 하고 집에 가버리는 끝나버리는 그게 스펄전 목사님의 그 안타까움이에요. 왜 예수를 바라보자니 다른 데 가서 왜 그런 식으로 자기 믿음을 살피고 자기 신세를 살피다가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붙잡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밀고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농담 삼아 천국 앞에서 버티고 안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면 문에다가 본떠실 해가지고 붙어버릴 거야. 어쩔 거냐. 이게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우리 책임의 현실이 없어지고 나면 그렇게 주시나 뻥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구하면 뭐예요? 어차피 안 주시거든. 구해서 받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네 주변에.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건 다 빼고 고상하게 믿자.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현실적인 것이고 그 현실적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참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소망이니까 그 소망이 오늘로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으로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미래가 이 땅으로 침노해 들어오고 내 안으로 침노해 들어와야 오늘을 견딜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소주병을 치울 수가 있죠. 정말 그 아들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내가 너희가 기뻐하라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단다 얘들아 그러잖아요. 아까 이제 이사야서에서
아니 너희들 기뻐하라고 내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요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와가지고 아니 뭐 이것밖에 못했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구경할 생각도 없고 에휴.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적당히 먹고 사는 걸 만족할게요. 그건 성도가 아니죠. 정말 영원히 어두운 곳에서 이 현실을 목도했을 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현실이 여전히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는 우리의 생명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부활과 승천과 보좌가 바로 그 역사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도 믿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주시는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니네 안 믿나? 그렇게 말해서 오늘도 내가 누구? 내가 누구요? 그렇게 묻잖아요. 얼굴을 확 드러내고 이렇게. 내가 누구냐 너희?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나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건 맞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저를 모른 척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당연히.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숱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